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23일입니다. 문수반야경 17번째 시간이고요. 276쪽입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이렇게 오늘 하게 되겠네요. 그 불법 공부를 우리가 이제 뭐 마음 공부다 이렇게 해서 하고, 특히 이제 저의 방편은 이제 조사선,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방편으로 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공부를 이제 안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자기 공부 체험을 벗어나서 안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겪어보고 느껴본 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면은 참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보기에는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수행이나 아니면은 어떤 노력 없이 그냥 법문, 오로지 법문을 듣고 공부를 이제 해 나가는 것이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단조롭기도 하고 좀 일종의 편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불교 전통 속에서 다양한 수행이 제시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아니면은 시대에 따라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도에서의 그 초기 불교의 어떤 방편이나 중국에 와서 이 방편이 이 다른 방편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유독 제가 이제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그 육조해능 이후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이제 조사선 방편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문득 그거예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문득 본래 마음을 가리켜서 그 본성에 통하는 거, 본성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 방편이 제가 공부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진짜 진실에 부합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제 어떤 경험적으로 확신이 있기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 방편이 자기한테 뭔가 마음을 당기는 소구력이 있는 그런 방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이게 귀 기울이고 의지해서 듣는 그거에 대한 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 법문을 들어도 아니면 그 방편에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 확신이나 믿음이 없으면 자기 실질적인 어떤 자기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저의 어떤 안내나 가르침에 대한 이제 전적인 어떤 확신이나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것 자체로 자기 공부가 더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방편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이 끌리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건 거예요. 제가 공부해 왔고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한 거는 뭐냐면, 본래 마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여기를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근원이나 세상의 근원이나 어떤 의주적인 근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그 존재의 발을 딛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게 변함없는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본성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삶이 펼쳐지고 있고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거를 문득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본성 자리를 우리가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득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다 모든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은데 왜 유독 나는 깨닫지 못하나, 왜 나는 이게 분명하지 않냐 하면은 다 그게 어떤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망상의
사로잡혀 있고 끌려가고 있고 거기에서 헤매 다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뭐 마음이 어떻다, 뭐 조사선이 어떻다, 직지 임신 견성성불이다 이런 말조차도 사실은 여기서 일어난 방편의 말이거든요.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이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통을 위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방편의 말이라는 건 말이라는 거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세운 그냥 가설과 같은 것. 그게 영원히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진짜 마음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공부에 임하셔야 돼요. 이 방편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본성이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분명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식의 말들, 생각들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분별하는 방식으로 이 공부를 하려는 그 마음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해하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 그 다음에 그거를 잡으려는 마음 그 어떤 분별되는 상을 취하려는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잘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 분별심을 스스로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심은 우리가 평생 그렇게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속게 돼요. 특히나 뭐 이 법에 대한 안내 말에 되게 잘 속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의 이 지금까지 몇 분 동안의 한 말이 다 진짜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 말조차도 여러분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내면의 어떤 분별심을 극복하는 일이 진짜 공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장 잘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법문에 속는 거예요. 법문. 이게 법회 시간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 법문에 속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나중에까지 남아있는 그런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진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소식에 통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이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보내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의 언어적인 표현이든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드러나는 감각적인 경험이든 아니면 뭐 이게 소리일 수도 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겁니다 하는 것이든 이거는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이 순간에 여러 가지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춥고 덥다라는 이 어떤 그것도 모습이잖아요. 춥고 덥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좀 날씨가 쌀쌀하다. 기온이 떨어졌다 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게 피부로 느끼는 것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인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다음에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느낌, 여러 가지 뭐 의지, 의도, 알려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칫 이런 식으로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절대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뭐냐면 이미 근데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은 이 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땅에 이미 도달해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100%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느낌, 뭐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감각적인 거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스스로는 끌려가고 있지 않다, 사로잡히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자기의 어떤 생각인 것이지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는 것이고.
이 자리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거든요. 어떤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선사들은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마음 그러면 벌써 이게 분별이거든요. 이건 소리이기도 하고 마음이라는 이름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마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소리이기도 하고 언어이기도 하고 내가 공부하면서 이것에 대해 갖게 되는 어떤 관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라는 자기만의 어떤 대상.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닌 것이야. 마음도 아닌 것이야. 부처도 아닌 것이야. 이것도 잡으면 안 돼. 이것도 소리이고 뜻이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법문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끌려가게 돼요. 아, 이거는 이것이야. 그러면서 뭔가 느낌적으로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사유로서 뭔가 어떤 이거를 잡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줄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 법문 따라가고 뭔가를 가리키면 그 손가락 아니면 그 소리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진짜 말귀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오다 보면 아, 이거는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구나. 이것이라는 어떤 소리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의미도 아니구나라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하였던 어떤 분별 집착하는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예전엔 몰랐는데 점점 이렇게 분별이 쉬워지다 보면 희한하게 때가 되면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실수를 거듭 하게 되거든요. 어떤 대상으로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법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어떤 느낌으로서 잡으려는 게 있었구나. 뭐 이게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는 공부 과정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객관적인 세계가 너무 견고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자기가 이게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인 것처럼 나중에 보였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쉬워지면서 의식의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뭔가 세상이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의식이 맑아지면서 그거는 이제 대상으로 향하던 그 막 분별 집착하는 마음들이 쉬워지면서 세상이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막혀있던 에너지가 막 도는 듯한 느낌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이 객관적으로 견고한 세계라는 것이 객관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소거되기 시작해요. 내가 봐왔던 세계가 그 세계가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공부 과정 중에 견고하게 틀이 지어졌던 그 분별 의식들이 이렇게 힘을 잃으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안개 낀 듯이 아주 흐릿하게 보였던 세계가 아주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게 뭐 소위 경한 체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분별 집착심이 쉬워지면서 세상이 맑게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막혀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뚫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의식 세계가 펼쳐지면서 뭔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객관적인 세계가 그게 아니라는 의심이 생기면서 믿음이 거기에서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은 뭐냐면 점점 더 이 법문의 어떤 효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변화의 과정이 오히려 이 공부에 확신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것도 경계입니다. 의식이 맑아진다거나 아니면 기운이 돈다거나 이것도 이전에 없었던 경험인 것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변화지 그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소거되고 그러면서 그런 의식의 변화,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세계가 점점 그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다른 식의 어떤 의식의 변주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것도 없던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아, 진짜 내가 경험이 보지 못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여겼던 그 세계를 놓아버리게 되고, 이런 과정이 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행되다 보면 점점 뭔가 의식에서 풀려나는 듯한 자유가 오고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힘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완전히 뭔가 이게 대상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완전히 쉬어지면서 이 자리가 드러나게 돼요. 물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런 식의 자극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순간의 어떤 본성의 통화는 순간적으로 항상 이 체험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득 통하는 어떤 변화가 오면은 진짜 사뭇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아주 사뭇 달라진 자리에서 공부를 이제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문득 깨닫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언하 변호, 언하 도노. 법문 듣다가 문득 분별이 쉬어지면서 문득 깨닫는다. 아니면은 이런 식의 직지, 곧장 마음을 가리키는 이 자극에서 문득 깨닫는다. 그거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닌 거기에 스스로가 발을 딛게 되는 전환인 거예요. 물론 이런 식의 발을 딛는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기존의 세상을 바라봤던 이원성의 구조가 무너지진 않아요. 첫 술에 배가 부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전과 아주 사뭇 다른 전환이 옵니다. 뭔가 쉴 자리가 드러난 것 같아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고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고 감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고 어떤 존재에 사로잡히기 때문이고 물건에 사로잡히기 때문이고 어떤 상황에 사로잡히기 때문이고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일어난 허망한 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떠한 허망한 의식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훼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쉴 곳은 여기뿐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 체험적으로 여기에 통해서 살다 보면 자꾸 시행착오가 일어나거든요. 여전히 힘은 약해서 막 어떤 큰 경계를 만나면 막 끌려갑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온 업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익숙해진 힘, 분별 없는 여기에 어떻게 발 디딜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끄달릴 수도 있고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그런 이게 시행착오거든요. 실수를 거듭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어떤 안락은 오로지 이것 이 자리뿐이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체험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것이 여러분한테 이 말 자체로 뭔가 안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정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힘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 그 어떤 생사의 끄달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들은 말이고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겪어보셔야 돼요. 진짜 겪으면서 자각한 것이 그게 자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내를 듣고 이런 안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통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토리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의도나 어떤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 일어난 마음이 아니에요. 분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분별이 쉬어진 자리예요. 어떤 생각으로 잡으려는 거, 이해하려는 거, 느낌으로 잡으려는 그 마음이 쉬어진 자리예요. 여기 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에는 나도 없어요. 사실 나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누구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근데 진짜 여기는 나라는 이름조차 서기 이전인 거예요. 이렇다라는 그런 어떤 단어조차 서기 이전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다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깨쳐야 되는 건 절대 그 나다, 이렇다,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세계나 이렇다랑 분리돼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먼저라는 게 명확해지는 게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뒤섞이는 거예요. 뭔가 어떨 때는 모든 것 이전이라는 게 명확한데 어떨 때는 자꾸 생각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혼재되어 있는 게 안목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느낌적으로도 어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태는 이게 명확하게 모든 상 이전이라는 어떤 위치 정의, 분명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언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어떤 조짐도 아닙니다. 근데 언어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조짐도 아니다라는 여기에서 동시성, 항상 그 이전에 분명한 소식입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별적으로 이거를 잡으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헤아리려는 마음, 잡으려는 마음들이 뚝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안목이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고 나서도 자꾸 이게 혼재됩니다.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누군가한테 어떨 때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아직 안목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각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어떤 생각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진다는 완전히 그 뭔가 이게 그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물결을 떠나 있지 않은데 또 분명히 물결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안목이 밝아지냐면 이게 드러나면은 분명히 물결을 떠나야 돼요. 한번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돼요.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예외 없이.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야지 비로소 불법에서 말하는 불이법이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것이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의식 상태나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요. 이거는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닌 불이법이다. 이건 이 자리에서 명료해진 상태의 어떤 그 가르침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결이 물이다 이러죠. 우리 보통 물결이 물이다 그러면은 그래 이 현상이 모두 이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을 떠나 있지 않고 이면이 없어.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아는 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적으로 완전히 물결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완전히 끊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도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고부동한 전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라는, 그래야 그게 개인의 공부거든요. 원래 법이 그런데 그래야 자기가 비로소 여기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게 중요해요. 공부인의 입장에서는. 끊어지면 저절로 분명해집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미세한 어떤 느낌이나 어떤 미세한 어떤 분별, 미세한 감각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그 뭐와 같다고 하냐면 그 이거를 뭐 어떤 그런 거 어떤 물에 어떤 물감을 만약에 노란색 물감을 이렇게 풀어놨다고 치면은 그 물과 물감을 분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물과 물감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에 노란색 물감을 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물과 물결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위왕의 비유가 있어요. 그 경전에 보면은 거위왕은 이 법을 말하는 건데 물에 우유를 타 먹으면 정확하게 우유만 빨아먹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노란색 물에 노란색 물감을 풀어 놓으면 정확하게 물만 빨아 먹을 수 있다. 이런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게 섞여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노란 물감과 물. 우리 이렇게 애들 이렇게 물감 놀이할 때 보면 있잖아요. 노란 물감과 물. 그다음에 물에 우유를 이렇게 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위왕이 이제 말하자면 부처라 안목이 있는 사람인데 이 거위왕은 물에 우유를 타 놓으면 우유만 빨아 먹는데. 그냥 이게 분리돼 있지 않은 거예요. 우유와 물이 분리돼 있지 않은데 거기서 그냥 우유만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상은 우리가 경험한 세계는 불이에요. 우유와 물이 하나인데 진짜 밝은 사람은 뭐를 볼 줄 알아야 되냐? 우유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은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변함없고 이것만이 부동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명해진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해요. 우리 이거 섞여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다라는 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현상과 본질을 물과 물결을 분리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물과 물결인데 우리는 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물결이 아닌 어떤 모양에도 물들지 않은 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좀 이해를 돋구려면 뭐냐? 거위왕은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우유만 빨아먹을 수 있다. 그게 부처의 안목이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 정확하게 우유가 뭔지, 정확하게 물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분리가 되고 나서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명료하게 이게 드러나야지만이 명료해져야지만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서 어떠한 경계에도 물들지 않는 그것을 모든 경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불이라고 하거든요. 둘인데 둘이 아니다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는 앞에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 그냥 불이 그러면 그냥 불이법이다 하는데 이거는 둘인데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인데 둘이 아닌. 그러니까 앞에 우리는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분명히 둘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모든 것을 떠났다는 게 명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대도 어긋났고 마음만 써도 어긋났고 느낌만 일어나도 어긋났고 조짐만 일어나도 어긋났다라는 걸 명료하게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죠. 분명히 둘이 돼버려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야지 분명히 둘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 과정 중에서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어떻게 분명히 둘이 돼야지 둘이 아닌 게 되냐. 이거는 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분별을 떠나야지 확실하게 죽어야지 대사 즉 대활 완전하게 죽어야지 진짜 불이가 현전하는 거예요. 불이를 아는 게 아닙니다. 불이가 현전 저절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이거는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둘이 되면 현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그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분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필경공인 거예요. 필경공.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필경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점점 이게 드러나면 처음에 문득 체험도 문득 그 분별이 뚝 떨어져 나가는 체험이거든요. 뚝 떨어지면 이런 체험, 아 전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자각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자리구나라는 자각이 와요. 근데 그게 문득 일어난 체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뭔가 또 예전에 어떤 분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안목이 안 열렸기 때문에 자꾸 이게 둘로서 드러나는 건데 진짜 공부는 이런 식이에요. 체험 이후에 둘로서 보일 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인 분별심이 조복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게 드러나야 된다. 이것도 분별이 뚝 떨어져 나갈 때 일어납니다. 생각으로서 알려는 거, 이해로서 알려는 거, 감각으로서 잡으려는 거, 어떤 대상으로서 보려는 거, 이게 딱 쉬어져야 돼. 이거. 이거는
죽비를 칠 때나 종을 이거거든요. 종을 울릴 때 여기에 생각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런 개념도 없습니다. 다 끊어진 자리예요. 그냥 뭔가 자기 스스로가 소리통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죠. 이게 뭔가 이 자리가 뭐 어떤 이런 대지처럼 분명하게 선이 있어서 잡히는 거 아닌데 분명 이게 어떤 관념을 다 내려놓고 이 경험을 하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울리는 듯이. 전체가 울리는 듯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가 울리는 듯이 이게 일어나고. 분명히 있어요. 뭔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깨어 있어요. 우리 온 존재가 깨어 있어요. 그게 어디 심장에서 울리는지 귀에서 울리는지 어디 뭐 손에서 울리는지 눈에서 울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벌써 분별이 일어나서 위치 지어진 거거든요. 장소가 없어요. 이거는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라는 거는 뭐 귀 아니면은 뭐 심장 아니면은 뇌 아니면은 뭐 다른데 아니면은 저 바깥에 여기 이런 정해진 장소는 없는데 그래서 시공간을 벗어나 있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소리가 땅 하고 일어난다. 분명히 소리와 둘이 아니지만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마음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본성이 깨어 있는 본성이 있는 거 이게.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다 모든 것들이 모든 분별이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쉴 것이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귀에서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머리로서 세상이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서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부위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펼쳐지고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각도 이거예요. 생각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느낌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소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닌데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합니다. 이 소식. 그래서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 근데 잡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잡히는 거나 일어난 거는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명료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은 이것을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거는 이거 분별로서 잡으려는 마음, 쭉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서 잡으려는 마음,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거는 분명해요. 순식간에 대상으로서 잡고 있고 순식간에 어떤 이해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아직 다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게 처음에 법문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 듣다 보면 처음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걸리겠다. 이게 바로 눈앞에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시공간 움직여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걸리겠네 하는데 그거는 이해로서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는 말에 그래 내가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노력해서 얻을 필요가 없는 거네. 시공간 움직일 필요가 없이 이거네. 이 이해. 우리가 시공간을 움직이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별 기준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분별이 작동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공부가 진짜 들어간다면 점점 오리무중이 돼야 돼요. 오리무중. 그 오리무중이 되는 심리 상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잡고 싶은데 안 잡히는 상태. 알고 싶은데 못 아는 상태. 이것인가 하면은 이것도 아닌 것이고 저것인가 아니면 저것도 아닌 상태.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이 그러잖아요. 눈앞에 시야가 안개로 가득한 듯한 느낌. 분명하지 않은 상태. 그게 처음에 잘 이해하고 잡힐 것 같은 상태보다 더 진전된 상태예요. 그거는 뭐냐? 분별심으로 알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여전히 강한데 그렇게 잡히지 않은 상태가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생각으로 이해하고 느낌으로 잡으려 하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일어나는데 잡아보면 아니야. 잡아보면 아니야. 잡히면 틀린 거야. 이거를 이제 스스로 알아가면은 계속 이것의 반복이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이게 오히려 진전된 상태예요. 반드시 이게 진전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이 돼야 돼요. 마치 무지의 뭐 구름 아래를 지나가는 듯한 어떤 나그네와 같은 심정. 그러니까 구름이 잔뜩 꼈는데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오히려 진전된 거예요. 금방 될 것 같은 상태보다.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잡고 놓고 하는 게 딱 멈춰질 때가 있어요. 딱 멈춰. 그러면 그때 구름이 싹 거치듯 뭔가 이 경계를 쑥 벗어난 듯 안으로 쑥 들어온 듯 어떤 경계도 물들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탁 뭔가 마음의 눈입니다. 이 육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이렇게 탁 와닿는다, 본다 해야 되나? 견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견성일 때 진짜 상태는 뭐냐면 견이 곧 성인 거예요. 보는 게 곧 성인 거예요. 듣는 게 곧 성인 거고 느끼는 게 곧 성인 거고 이게 와닿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쑥 벗어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분별의 틀에서. 근데 여전히 분별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분별을 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여기 있을 때는 일이 없는데 분별에 빠지면 온갖 일이 다. 그럼 또 피곤해서 들어오면 아무 일이 없는데 또 이렇게. 근데 이 과정 중에 뭐냐면 이게 이원성이 이제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변화가 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이 자리와 현상의 틈이 사라지는 전환. 근데 어떨 때 그런 틈이 사라지는 그게 불이인데 그게 현전되냐면 그런 것이 딱 눈앞에 드러난 거는 완전히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분별이 일어나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 중에 되게 헷갈리는 게 뭐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진짜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아무 일이 없다라는 그 느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뭔가 분별이 없는 그 자리를 이 자리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반드시 뭔가 마음을 쓴 거예요. 조작이 일어난 거예요. 희한하거든요. 이게 분명해진다는 건 그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이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거는 내가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마음 쓰면은 뭔가 분별이 이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어디로 뭔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뭔가 이거를 이렇게 피하는 자리가 탁 챙겨지는 듯한 느낌. 그게 느낌이 아니냐. 지금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와 틈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거를 자기 스스로 아주 미세한 거거든요. 아주 미세한 건데,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야 된다. 그때의 무심은 어떤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마음인 거예요. 뭔가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챙기고 있는 거는 이건 현상이고 뭔가 이게 물들지 않는 자리 하면서 탁 순간적으로 뭔가 마음이 그게 일어난 거거든요. 일어난 거기에 그 경계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 그게 아직 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딱 떨어져 나가면 피할 자리가 없어져요. 피할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뭔가 이 현상인데 분명히 이게 우유와 물이 섞여 있는데 우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쓰지 않고 여기 그러니까 뭔가 시야가 딴 데 가 있는 듯한 느낌에서 눈앞에 초점이 탁 맞는 듯한 전환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다른 데 갈 곳이 사라져 버리면 눈앞에 초점이 탁 맞는 듯한 느낌이 오는데 분명히 현상인데 현상이 분명히 이게 우유와 물이 섞여 있는데 보이는 거야. 또 분명하게.
그 희한하거든요. 어떤 그런 그 느낌 뭐냐면 예전에는 다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 있는데 없는 것으로서의 우유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으로서의. 있는데 그게 전환이거든요. 전환. 그건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불가사의한 전환. 이해로서 알 수 없는 전환이 뭐냐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새어나가고 있고 잡고 있는 게 뚝 떨어져 나가야지 그런 식의 불가사의한 전환이 우리가 이미 갖춰져 있는 지혜가 확 일어난다.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이. 그게 드러나지 않은 거는 100% 뭔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맞는다, 분명하다고 할 때는 그 다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문득 그대로 있는 그대로 텅 비어져 버리는 전환이거든요. 그게 바로 필경공,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없어. 그게 필경공이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자꾸 생각이 남아서 자꾸 생각으로 이해하고 잡으려고 어떤 대상으로서 알려는 마음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체감이 안 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와닿으면서도 뭔가 분명하지 않고 찝찝하고 그런 사람도 분명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법상, 법이라는 어떤 느낌, 법이라는 어떤 상태를 잡고 있는 것이다. 아주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게 있으면 완전히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불의의 현실에 통하지 못한 것이고 그게 사라져 버리면 통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눈앞에 딱 이게 초점이 맞아요. 그래서 거의왕은 우유와 물을 섞어 놓으면 우유만 빨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눈이 열리는 거죠. 불의의 현실, 둘인데 둘이 아닌 현실. 근데 분명히 이게 둘이라는 건 분명히 여기에서 미세한 망념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불의에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가리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 한 물건이라는 선사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한 물건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마음에 법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라는 것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건 한 물건이다. 뭐 거울이라는 것, 뭐 순수 의식이라는 것, 그런 게 남아있으면 그건 한 물건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서 잡고 있지 않느냐. 어떤 상태를 내가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개념으로서 이거를 잡고 있지 않느냐. 그건 벌써 일어난 것이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그건 망상이다. 이거는 그래서 무위법이라 해요.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따로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따로 추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따로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뚝 떨어져 나가면 이제 모든 게 그냥 뭐 손을 들든 말을 하든 뭘 느끼든 뭘 어떻게 가든 오든 어떤 상태가 되든 항상 이것이라는 게 분명히죠. 항상. 그래서 슬퍼도 슬픔이 없다. 기뻐도 기쁨이 없다. 좋아도 그런 게 없다. 이런 이게 다 불의의 법이거든요. 불의법이거든요. 그리고 뭐 좋은 것이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이 이런 말들이 이렇게 다 소화가 돼요. 그게 명료해져야 돼요. 남아 있으면은 이것이 현존하지 않는다. 불의의 실상이. 한 물건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청정법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삼신분할 청정법신. 청정 깨끗하다. 깨끗하다라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거는 분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분별이 더러운 거예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하다, 깨끗하다라는 거는 법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법집. 뭐 법도 없는데 다른 거는 비법도 없겠죠.
그죠? 법이라는 것도 마음이 없는데 법 아닌 것도 마음이 없겠죠. 법집. 가장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는 법에 대한 어떤 상인 것 같아요. 상. 그게 이것이라는 식의 어떤 법이라든가 뭐 마음이라든가 뭐 순수한 거라든가 뭐 청정. 그래서 진짜 청정법신에는 청정도 없고 법신도 없다. 그것도 다 분별이다. 깨끗하다라는 것도 상이죠. 법이라는 것도 상이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면 아직 청정하지 않다. 청정법신이 드러난 게 아니다. 그거를 자기 내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마음 쓴 거면은 그거는 잡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마음 써서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건 법은 아니에요. 법에 대한 그림자, 상이죠. 마음에 잡고 있는 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그게 바로 완전히 둘이로 되는 거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이상하게 눈이 그냥 이렇게 둘 아닌 현실이 탁 드러나 버려요. 내가 그걸 보려고 해서 그래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 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드러난 실상인데 그거를 볼 눈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뭔가 그래서 그 표현이 진짜 그럴듯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거위왕은 우유와 물을 섞어 놓으면 우유만 빨아 마실 수 있다. 우유라는 거는 옛날에 뭐 제호, 뭐 우유가 귀한 거예요. 요구르트.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유로서 영양을 보충했으니까. 그게 뭐 좀 어떤 표현이 나온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근데 뭐냐면 진짜가 뭔지를 안다. 그게 섞여 있어도. 그러니까 물과 물결이 뒤섞여 있어도 물을 볼 줄 안다. 물결의 모양은 이제 마음이 없고. 근데 항상 우리의 현상은 우유와 물을 섞어 놓은 것처럼 혼재되어 있는데 그걸 볼 줄 아느냐가 우리의 공부인 것이죠. 그래서 뭐를 봐도 부처를 본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거예요.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우유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유를 본다. 항상 우유만 본다.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우유만 볼 줄 아는 게 재불 두두물머리 부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마음이 없다. 어떤 상에도 마음이 없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 거위왕이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우유만 빨아먹는 자기 삶의 실제인 것이죠. 실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이고 해탈이고 걸림없음이고 그 불의의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이게 체험이 왔든 오지 않았든 이게 일어난 조금이라도 물결의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다 의식의 산물이다. 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서 여러 가지 삶이 고단하고 걸리고 그게 아주 명료해져야 돼요. 명료해져야 돼요. 그래 명료해지면 저절로 이제 법을 걸림없이 살게 되죠. 엽법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사람이 깨닫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살아온 관성이 너무도 강력해요. 왜냐하면 모양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게 너무 몸에 뱄어요.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몸에 밴 그것을 그대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거에 안 걸리는 것이 너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해탈이라는 건, 자유라는 거는 그 환경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 모든 살아오면서 그 업력이라고 하죠. 업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업력은 살아온 삶의 어떤 흔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돼버렸어요. 몸속에, 우리 몸과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거는 여전히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는 데서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쉽지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그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고 칼날 위를 걷는 데서 칼에 베이듯이, 근데 그 실수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실수를 줄이게 되고 떨어지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다음 베이지 않게 되고, 그 우리의 공부는 죽을 때까지 그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점점점 자유로워지고 더 삶에서 걸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불법의 어떤 이 있는 그들의 실상의 맛이 진짜 폭넓게 우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도 저도 2003년부터 해서 한 그때 이제 체험을 했는데, 물론 그 과정 중에도 다 달랐어요. 해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처음에는 진짜 말도 못하게 막 이렇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은 막 어떤 상을 짓고 있고 상에 머물러 있고 자기가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게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데도 자꾸 속는 상태에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완전히 어떤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구나라는 전환이 오면, 뭔가 뚝 어떠한 대상도 아니구나라는 게 딱 자각이 되면은 마음이 탁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확연해지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초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가 있냐? 살아온 관성이 있는 거예요. 살아온 관성이 있어. 그게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이후로도 자꾸, 왜냐하면 살아온 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어떤 망각한 것도 묻어둔 것도 억압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꼭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일수록 가장 큰 것일수록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게 큰 장애가 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여전히 내가 이게 힘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사람마다 그게 일어나는 시기도 다르고요. 내가 여기에서 취약하구나.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취약하지 않은데 나는 너무도 취약하구나. 살아온 환경 속에서. 어떤 분, 내가 너무도 집착하고 있구나. 그건 사람마다 그 대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실은 뭐냐?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헛개비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죠. 살아온 관성에 자꾸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끄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게 이제 공부인 것 같아요. 찾는 법은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여기에서 끄달림이 없지가 않아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의 양면성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끝내 확인하는 것은 현상의 무상성. 결국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돌아갈 거는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니고, 우유와 물이 둘이 아니지만 우유만 먹어야 되는구나. 물만 봐야 되는구나. 그거를 어김없이 확인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우리가 괴롭게 살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하고 느끼고 보고 하는데, 그게 물과 우유의 하나됨처럼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거는 뭐냐? 우유라는 거예요.
물과 물결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은 모양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데 자유로워야지. 느끼는데 자유로. 결국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한테 귀의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우리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자성불이에요. 현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현상이 물들지 않는 그거. 그게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뒤에 불이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현상인데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상 아닌 거예요. 그게 명료해져야 돼. 그럴수록 그게 명료해질수록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공부에서. 삶에서. 결국 우리는 삶에서 이 힘을 얻으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삶에서의 해탈이잖아요. 우리 공부가. 부처님은 해탈을 강조하셨어요. 해탈. 자유로움. 어디서 우리 삶은 살아갈 동안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든 거에서 우리가 모양에 걸리지 않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이 허상이지만 또 그 그물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물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그게 우리가 그물을 벗어난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그물이라는 것이 모양일 뿐이지만 우리가 모양에 걸려온 삶의 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그물과 바람이 계속 그물이 있고 거기서 바람이 부는데 그물이 모양일 뿐이고 무상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삶의 공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물이 잡지 못하는 바람처럼 사는 게 이 공부인 것이다. 그게 이제 이 공부의 궁극인 것이다. 근데 그 그물이 뭐냐? 우리가 따로 일으킨 분별을 그물이 있다면 그건 집착하는 것이고 그물이 아니면 그게 망상의 힘을 보아가지고 그물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과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과 바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없는 게 진정으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요. 바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물과 바람은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걸려요? 그물이라는 시줄 날줄이 있으면 걸립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근데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없어. 그게 바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그물의 모양에 순식간에 빠질 수가 있다. 색이 곧 공임을, 이것임을,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것임을 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이거를 이제 스스로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수 반야경 하겠습니다. 276조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 동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집착함 없는 자성을 얻지 않느냐. 문수 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바로 집착함 없는 자성인데 어떻게 집착함 없는 자성이 다시 집착함 없음을 얻겠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 동자여 그대는 마땅히 보리자에 앉아야 하지 않느냐. 문수 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도 오히려 보리자에 앉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제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까닭일까요? 모든 법은 전부 실제로서 정해지기 때문이고 실제 속에는 앉는 행동과 앉는 사람을 모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동자여 실제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이 별명이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실제는 곧 망상의 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동자여 어찌하여 망상을 실제라고 일컬을 수 있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실제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몸의 모습과 몸의 모습 아님을 모두 얻을 수 없는데 망상 역시 그러합니다. 이까닭의 망상이 곧 실제입니다. 이제 궁극적인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동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집착함 없는 자성을 얻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정법신 집착함 없는 자성을 왜 얻지 않느냐 하니까 문수동자가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바로 집착감 없는 자성 제가 바로 이것인데 어떻게 다시 집착함 없는 자성이 다시 집착함 없음을 얻겠습니까? 이미 이것인데 이미 우리가 이런 식의 형상이 아닌데 이미 이것인데 어떻게 다시 그거를 얻겠습니까? 이미 이것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동자에 그대는 마땅히 보리자에 앉아야 하지 않느냐. 이게 보리자라는 거는 깨달음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착함 없는 자성이나 보리자나 같은 말이거든요. 깨달음의 자성에 앉아야 하는데 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도 오히려 보리자에 앉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제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까닭일까요? 모든 법은 전부 실제로서 정해지기 때문이고 실제 속에는 앉는 행동과 앉는 사람을 모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이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앉는 자도 앉는 행동도 있을 수 없고 보리자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실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얘기하는 거 보면 알게 된 거예요. 실제는 이겁니다. 그냥 이게 허공과 같이 열린 마음 있죠.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에서 보리자도 나오고 보리자가 아닌 것도 나오고 뭐 앉는 행동도 나오고 이게 다 이거인데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이게 실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문수동자여 실제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이 별명이냐. 이거는 실제라는 거는 그럼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냐. 문수동자가 실제는 곧 망상의 별명이 말합니다. 실제는 곧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곧 망상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망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현상계가 망상이잖아요. 이게 실제다. 이런. 이거 망상을 이름하여 실제라고 실제를 이름하여 망상이라고 한다. 실제가 망상을 떠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챙기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망상이 곧 실제이다. 이 망상이 곧 실제이고 망상이라는 거를 잘 봐야 돼요. 망상, 허망한 상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실제다 이거예요. 모든 상이 허망한 게 실제다. 모든 상이 공인 게 실제다 이거예요. 허망이라는 건 허망하다는 거는 비었다라는 거잖아요. 허망하다 하면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헛개비를 보고 허망한 거를 봤다. 헛상이다 이거예요. 헛상. 진짜 상이 아니라 헛상이다. 이게 바로 망상이고 망상이 곧 실제다.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를 따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중생세계가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이 중생세계에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본래는 따로 있지 않은 것이 중생세계 그대로 따로 있지 않은 것이 그거 실제이다. 그 분별의식이 망상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분별세계다라고 하죠. 분별의식이 낮춘 세계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곧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동자여 어찌하여 망상을 실제라고 일컬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실제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몸의 모습과 몸의 모습 아님을 모두 얻을 수 없는데 망상 역시 그러합니다. 이까닭의 망상이고 실제입니다. 실제는 원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몸의 모습도 아니고 모습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다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간다 온다 참 거짓 몸의 모습 아닌.
아님을 원래는 실제는 그게 얻을 수 없는데 망상이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 실제라는 게 뭐냐? 부동이다. 그 다음에 참도 여기서 분별이고 거짓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몸의 모습도 여기서 분별이고 몸의 모습 아닌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인데 그게 뭐냐? 망상이 원래 그런 거야. 모양이 곧 틈없이 그것의 본성이 밀가루와 빵처럼 그것이 곧 모습이 오고 감이 없는 것이고 모습이 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이 모습 자체가 이것이기 이 성품이 모습 자체가 이것이다. 틈없이 이것이기 때문에. 근데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실상이다.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실제도 이름일 뿐이고 망상도 이름일 뿐이고 어떤 모습도 그냥 이것이고. 그러니까 뭐냐? 실제는 곧 망상이고 망상은 곧 실제이다. 그 뭐냐? 현실이 곧 이 마음이고 마음이 곧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경험할 때는 모양이 잘 빠질 수가 있잖아요. 모양이 모양 아니면 봐야죠. 우유와 물을 섞어놨는데 우유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처를 봐야 되는 것이지 중생을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재불 두두물물이 부처다라는 그 안목으로 살아가야 된다. 부처를 봐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임을 보아야 된다. 모든 망상이 실제임을 봐야 된다. 모든 모습이 곧 비었음을 봐야 된다. 만법이 개공임을 봐야 된다. 보는데 보이는 게 없다. 생각 쉽지 않죠. 누구나가 우리가 그게 왜냐면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부처님이 제시한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 법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그거를 느끼게 되니까 점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법에 맞게 그래서 엽법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에 맞게 법에 부합하게 진실에 부합하게 얼마나 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부단히 그러는 거죠. 부단히 그런 어떤 우리가 크고 작은 경계를 마주할 때 부단히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가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해지고 싶고 조건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보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가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더라. 오직 한 길. 이 법의 진실에 부합하게 사는 그 길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거를 이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그래서 항상 뭔가 갈림길에 놓이게 되거든요. 삶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살아온 업력이 계속 이렇게 작동되는 순간에 진정으로 내가 조건 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아서 계속 이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여정에 있는 것이고 얼마나 진실에 부합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가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를 증명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모양에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공부가 이렇게 진전될수록 확인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자유의 의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간다고. 우리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된다고. 법을 믿게 돼요, 결국은.
공부를 믿게 되고 법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제 공부가 진실에 부합되는 쪽으로, 삶이 진실에 부합되는 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